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걸어.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10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풍성한 수확 주신 아버지께 감사 예배 드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주고 때를 따라 도와주어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저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존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버지, 죄 있는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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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아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지켜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란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는 하늘과 땅을 다스린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대로 살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몸이 병들고 눈이 안 보이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옥의 문을 열고 메인 것을 풀게 되므로 간수장을 인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친구, 친척들, 왕들에게까지도 핍박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온갖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워 나갔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두리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은 잘 산다고 해도 내 인생 말년에 나쁜 것을 거둔다면 자손들에게 나쁜 것을 거두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바라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듣거나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에덴 동산 같은 복을 누리며 살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법칙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할 때까지도 변하지 않은 불변의 확실한 법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잘못 생각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 바보로 취급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무식한 부모나 아내나 남편처럼 속아줄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눈 감아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심는 것이니 너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못 보실 거야, 모르실 거야 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니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 하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그나마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를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잘 길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모두 결혼시키느라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들아, 내가 사업하다가 7억 원의 빚을 졌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다 갚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서 갚아주면 나머지 내가 재산을 정리해서 갚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하고는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부부끼리 의논합니다. 얼마를 갚아드릴까 의논하다가 부부간의 언쟁도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고 가르쳐 주신 은혜는 알지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시니 거절을 못하겠고 얼마를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아들이 아버지 여기 있어요 라고 가장 먼저 적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1억 원을 적었습니다. 7억 원 중에 1억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내가 큰아들인데 명색이 큰아들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면상 3천만 원 적어냈습니다. 둘째가 나는 살림살이 어렵다고 2천만 원, 두 딸이 우리는 출가 외인이니까 1,000만 원씩을 적어냈습니다. 아버지와 종이를 다 받고는 고맙다. 너희들이 적어낸 돈과 내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후 지난 후에 아버지는 다시 5남매 가정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 보내준 돈으로 빚을 다 갚았다. 고맙다. 이번에 내가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너희들에게 내게 준 돈을 10배씩은 나누어 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분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빚을 갚은 데 준 돈의 10배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한 만큼 재산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빚을 진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최선 다해서 빚을 갚아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내 형편만 생각하면서 적게 적어냈습니다. 성경 잠언서 8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셋째는 가장 많은 돈 1억 냈으니까 10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낸 사람은 2억, 3천만 낸 사람은 3억, 1,000만 낸 사람은 1억씩을 받았겠죠. 자, 갈라디 6장 8절은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을 먹는 것, 입는 것, 육체로 즐길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삼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늘나라 위해서 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해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의 평안북도 정제 백영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교회가 건축하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 서마지기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찰로 봉사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미국의 손 맥킨리 선교사가 백영순 집사의 아들을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피크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 거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문교부 장관과 참여연 의장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 휴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전답을 받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진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는데 논을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교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어서 세상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만큼 거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 거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착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받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마귀의 감옥 지옥 가서 세세몽토록 고통당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짤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고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때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팔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모센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이겼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들어내리지 못하게 붙잡았을 때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우리도 선한 일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힘들다고 기도 손 내리지 말고 더욱더 붙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으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초신자 같은 행동할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선행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한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절망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최선 다하는데도 속을 썩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곡식을 심어놓고 싹이 나오나 보아도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보면 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온 뒤에 보면 쑥 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수고와 선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위해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우물에 빠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 종마다가 또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 갇혔다가 거기서 또 이용만 당합니다. 무려 13년간이나 17세 어린 소녀에게는 일이 꼬이고 답답한 일만 계속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함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랄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 용서해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해지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시골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놀다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헤엄칠 줄 몰랐습니다. 엉거푸 물을 마시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발견한 시골 소년은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익사 직전에 있던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고 시골 소년은 그때 일을 까마득 잊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하고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소년은 꿈이 있었습니다. 의과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뒤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도해지로 유학을 보내줄 만큼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쑥하게 차려입은 도시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생명 구해주었던 은연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도시 소년은 자기를 구해주었던 시골 소년의 꿈이 의과대학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집안이 가난해서 그 형편이 못된다고 알았습니다. 반면 도시 소년의 아버지는 아주 귀족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 널른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여금 자기를 구해줬던 시골 소년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주도 만들어서 시골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도시 소년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위대한 정치가로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왕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리고 시골 소년은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 구하고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뒤에 처칠이 2차 대전 중에 과로에 쓰러지고 폐렴에 걸렸습니다. 과거와 다름 영락없이 죽을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플레밍이 맞는 펠리시닌 주사를 맞고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대로 건강회복했습니다. 20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 열심히 글을 써서 자신도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레밍은 플레밍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거두었습니다. 또 처칠은 처칠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값지게 거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평온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거두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채소 같은 것은 여러 달이 지난 후에야 거두지 않습니까? 과일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거둘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 때 거둘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뿌린 씨는 좋은 씨앗도 나쁜 씨앗도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린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당장 열매가 또 표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씨앗을 심고 심으면 때가 참에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착한 일이죠.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일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기회는 날아가 버린 참새와 같다고 합니다. 한 번 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걸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라고 하십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넘치게 저어준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옛날에 섬기던 것뿐 아니라 지금 섬기는 것까지 합산하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옛날에 섬긴 것, 지금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무슨 것입니까? 세상적인 착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사랑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대에서 이 땅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 가장 착하고 선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심령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생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한 생명이라도 말씀 듣고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전사 대접해서 1년 뒤에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복된 소식,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받아냈습니다. 롯도 손님을 잘 대접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소식을 듣고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한 일하면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고 이웃들에게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많이 심해서 신령한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
성령 열매도 주렁주렁 거두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열심히 해서 육신의 열매도 많이 거두고 성령 위에서 심으로 성령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내 건강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 베푸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물질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 거두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까지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심고 거둔 법칙을 주셨으니 이 법칙을 알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을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심기를 원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많은 심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은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아멘. 아멘.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아멘.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믿음으로 뿌려봅시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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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심고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겠습니다. 주여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심고 거두는 법칙 그대로 거두리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알았사오니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생명 거두도록 많은 영혼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주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또 물질을 심습니다. 주님 11조를 심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살명 중다 제가시고 기한전 과일에 떨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사함을 심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함을 더욱더 많이 거두도록 도와주옵시며 더 큰 감사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방적의 주관심 연구하에서 성교 물질 심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기억하셔서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관의 심령 많은 구한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관 예물을 심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 물질을 심었사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원수막이 나눠 무너지게 하시고 주관 심령 고난대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확실한 믿음의 열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심고 거둔 법칙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많이 거두는, 그래서 부지런히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결실의 계절에 기도 열매,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나눈 종이 나눠드릴 테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서 기도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맞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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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로 마치기입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열심히 심고 포기하지 않고 심고 다짐하고 돌아가면서 이웃들의 믿음의 가정들에 더욱더 많은 심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족들의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서 많은 생명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기도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풍성한 가을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심는 부지런히 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